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항이님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고항이님처럼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도 켜주시고 같이 예배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고항이님, 김아라님, 박세진님, 또 김광수님, 이경미님, 이인섭님 이렇게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걸음을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눠줍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뭔가의 계기가 있어서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요 빨간 여기가 뭘까요? 예. 세례예요, 세례. 세례와 광야 기도. 세례랑 광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이 세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죠. 기간으로 보면 이전과 이후 중에 어디가 더 길어요, 보통? 예수님 대략 추측하기에? 이전이 훨씬 길죠. 이전은 대략 한 30여 년, 그 다음에 요 이후는 한 3여 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30년보다 우리에게는 2, 3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치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뭔가의 인생의 계기가 있고 분기점이 있어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셨어요. 흔히 세례 광야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보통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그러면은 그 전생애는 뭘까요? 사생애죠, 뭐. 예. 공하는 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공의 뜻에 따라서 공생애를 사니까 세례 광야 이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사생애가 되는 거죠. 사적인 삶. 이 사생애가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인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성경에는 한 소년기 정도까지 나와요. 성경에 간단하게 탄생한 이야기부터 소년기 정도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성인기까지가 사실 사생애 안에 다 있는 거죠. 예. 갈릴리에서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사셨어요. 성서에 아주 작은 몇 군데에서만 예수님의 이 사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물론 성탄 전후로 해서는 크리스마스 어려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피난했다 와서까지는 알지만 그 이후엔 모르잖아요. 예.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사생애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여기서 누구죠? 예수님이겠죠. 그다음 우리랑 같이 여기 산다 할 때 이 여기는 어디죠? 갈릴리예요. 갈릴리, 더 좁게는 아마 나사렛 근처의 동네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애를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겠는데요. 뭘 첫 번째 알 수 있죠? 직업이죠, 직업. 직업.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관계죠. 예.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죠. 예, 목수. 이 목수가 그리스어로는 이제 테크톤이라는 건데요. 테크톤에서 테크닉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란 거예요. 기술자. 예수님의 직업은 기술자예요. 목수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냐 이제 이건데요. 아마 건축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 기술. 집 짓는 기술. 집 짓는 기술. 근데 우리로 치면 대목 이런 거잖아요. 집 이제 큰 한옥 짓는 대목인데 사실 이 갈릴리 주변에는 건축 자재로 나무가 별로 없어요. 건축 자재가 주로 뭐가 있을까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무로 집을 짓는 일보다는 돌 다듬어서 집을 짓는. 그래서 목수보다는 석수에 가까울 것이다. 예. 돌 다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돌로 집 짓는 일을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부터 해서, 그러니까 자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 예루살렘 통치자는 예수님이 뭐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갈릴리 통치자는 빌라도가 아니고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세례자 요한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하나는 이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대 도시를 재건축을 해요. 자기 권력을 이제 왕 되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왕실 짓듯이 재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 세포리스가 나사렛으로부터 멀지가 않아요. 6km. 6km니까 1시간여 걸으면은 닿는 거리예요. 여기는 이제 도시 건축을 막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헬라 문화도 되게 발달한 도시라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우리로는 청소년이지만 한 15살 되면은 일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세포리스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잡부로, 노동자로. 그리고 그 나이쯤 되면은 가족도 부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아마 노동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 후 1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0여 살 정도 될 즈음에 신도시를 하나 크게 건축을 해요. 그게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인데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도시예요. 예, 호수 이름도 티베리아 호수도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짓고 도시도 티베리우스 도시라고 짓고 황제한테 잘 보이려는 거죠. 거기는 로마식의 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헬라 문화가 막 발달된 거예요. 거기는 나사렛으로부터 한 30여 킬로 떨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도시 건축을 막 하니까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커서는, 성인이 돼서는 아마 그 티베리아스 도시 건축의 노동자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아파트 신도시 건설 붐이 일어나면은 막 가서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신도시 건축 노동자로 가서 석공으로, 막노동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이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건설 노동자로 막노동을 하면서 돈 벌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 부양하려고 하는 거겠죠. 가족 부양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 두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대략 추측이 돼요. 일단 예수님의 가족 중에는 엄마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엄마 마리아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 뭐였죠? 예수님 아버지? 요셉인데 요셉 이야기는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외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나?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장남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랑 또 가족들이, 동생들이 있다면 예수는 어려서부터 건설 현장의 잡부로 일하는 노동자로 아마 살았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형제들 보면은 이름이 일단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있네요. 예, 4명이 있고 또 누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6명의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어요. 막노동해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러 다닌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상황이에요. 물론 이들이 친형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한 집에서 살잖아요. 친척들끼리. 그리고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친형제 자매들인지 사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린 동생들이 우글우글 한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생활이에요. 사생애. 또 하나는 아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집안인 것 같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은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유대 풍습으로는 이 나이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세례와 광야를 기점으로 해서 인생의 이 전기 한 30여 년의 삶은 노동자로 산 거예요. 노동자로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던 예수님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나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으러 가야겠구나 해서 세례를 받죠.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서 막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막 이랬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는 또 광야에서 내 인생의 앞으로 또 이전과 앞으로 나를 계속 두렵게 하고 유혹할 것들은 뭘지를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한테 확 임하는 걸 경험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 승리를 경험하셨나 보다. 왜냐하면 이 광야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건 마태, 마가, 누가, 공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의 선포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한 거예요. 네, 경험하니까 알죠. 그냥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잖아요. 세례와 광야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경험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 뭐라고 제안하죠? 예,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이 소식을 믿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회개란,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란 다르게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삽시다. 예. 다르게 삽시다.
회개는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삽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요. 아직 이 사람들은 제자는 아니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삽시다 하면서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다르게 산 거죠. 다르게 살기로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의 직업을 버린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제 직업이 바뀔 거예요 이 소리잖아요. 네,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를 따라가죠. 뭐를 버리고 뭐를 남겨두고 가족과 일터를, 직업을 남겨두고. 이게 회개에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회개에 응답하는.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마 부잣집이었나 봐요. 예. 어느 집안에 누구야 이러면 알만한, 그러니까 선주였던 것 같아요. 세베드가 선주. 예수님은 선주도 못 되고 배 그것도 못하니까 잡부로 다닌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한테나 뭐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으라 하면 베드로가 아유 어부도 아닌 사람이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노동 잡부고 건설 잡부고, 이 사람들한테 근데 다른 직업을 가집시다 이렇게 회개합시다 했을 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기 전에 회개의 모습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부터 먼저 자기의 직업을 떠나고, 자기의 직업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부양하던 가족도 떠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직업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나처럼 삽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른 거죠.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이전의 삶을 먼저 바꾸신 거죠. 가족을 떠나고 가족을 부양하던 직업을 버리면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출가라고 하죠. 네. 출가하신 거예요. 불교에만 출가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린 거예요. 네. 저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살겠대요. 가족을 버리고. 웃기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 사람을 모은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 나한테 충분히 임했고 우리한테도 확장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삶을 살자 하면서 하신 첫 번째가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가족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너희는 모두
어떤 관계래요? 생차 못 보던 남을 갑자기 진짜 형제자매는 버리라고 해놓고는 이제 여기가 형제자매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래요. 불교에만 출가가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상한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이상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갑자기 막 못 보던 사람들 모아놓고 니네 형제야, 자매야. 그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야. 그러면 뭐예요? 한 분이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성서에 나와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전의 가족은 떠나서.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한테 이제 쓰는 편지인데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그대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회개하자, 이전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살자라고 했을 때 가족, 혈연 관계 속에 있던 가족, 거기서의 가족 부양과 의무 책임과는 다른 방식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본이 된 듯이 이제 가족을 아주 부려자식이 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오늘 또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던 본문이죠. 무리가 예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여기 나오죠.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은 남동생 4명, 누이들 2명 이상. 그쵸? 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들이 찾고 있을까요?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버리고 갑자기 가족도 떠난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 얘 큰일 났다.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가 가서 잡아다가 집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든가 제대로 가르치든가 하려고 왔다는 게 앞부분에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생짜 만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만들죠? 네, 결혼해서 그때는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죠. 네. 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출산. 네, 출산하면은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바란 놈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죠.
이 나온 놈도 내가 원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면 결혼 또는 입양 같은 것들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결혼이나 입양과 비유를 해요. 얼떨결에 눕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얼떨결에 눈 떠보니까 하나님 가족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족이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얼떨결에 태어나 보니까 상속자가 돼 있고, 얼떨결에 태어나 보니까 어디 뭐 경상도에 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가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아닐지를 확인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한 거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섰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원가족이라고 부르죠. 혈연가족. 이 원가족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정이 더 앞섰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예수를 끌어안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정, 오래 산 애정, 관습, 습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께서는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회개하는 삶. 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광야기도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광야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빵의 위협이 있었고, 권세와 영광의 유혹이 있었고, 과시와 인정 욕구가 있었어요. 이 앞에 나를 세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의 위협이 있을 때 내 가족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는 우리 가족한테 뭐라고 할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 혈연가족, 원가족, 결혼 전에를 생각할 때, 그래도 먼저, 뭐 좋은 뜻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먼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단 굶으면은, 일단 가난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거 없애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 가족은 저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예수님도 이 질문 앞에 섰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다르게 말할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그 길이 만만치 않은 좁은 길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 한번 해봐.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돌봐줄게. 더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가족이 더 겁을 줘 막. 너 그러다 망한다. 꼬꾸라진다. 네 인생 끝장난다. 해서 가뜩이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무서워 죽겠는데 더 겁을 주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물론 힘들겠지만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암만 힘든다고 밥 굶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일까? 이 말씀, 이 상황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죠. 아마 예수님한테도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이랬을지 몰라요. 당장 일 안 하고 나가면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린 어떻게 해? 그리고 한 발은 더 나가서 너 이기적이야. 너만 알아. 이럴 수도 있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자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빵의 유혹보다 위협보다 더 큰 거는 권세와 영광의 유혹이죠. 이거는 위협적인 유혹, 시험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이에요. 한 번만 수그리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너한테 권세와 영광이 생겨. 라고 할 때, 한 번만 우리 이렇게 쓱 눈 감으면 돈이 떨어져. 이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한 번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면 이익이 확 생겨. 이거 유혹이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 내 가족은 나한테 나의 원가족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또는 나는 내 원가족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거예요. 자꾸 들리는 얘기는, 빵의 위협에는 자꾸 들리는 얘기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고 사는 게 제일 무서워. 이 소리가 자꾸 들리고, 이 권세와 영광의 유혹에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냐 하면 다 그러고 살아. 너라고 뭐 그렇게 유별나려고 그래. 저는 예수님 이 소리 들렸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있어 인생.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출가를 했어야만 됐다. 라고 보여요. 세 번째는 자꾸 과시하고 싶고, 자꾸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이거는 더 치사해요.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끼리도, 가족끼리도 막 과시하고 싶고, 나 잘했지? 막 이러고 싶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늘 누군가랑 비교하고. 그때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가족은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어우, 짜증나. 누구는 그런다는데. 나를 자꾸 비교의 대열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자꾸 열등하게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요. 남들은 다 그런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시 안 당하려고 막 나 잘났다는 걸 또 막 과시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당신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 하나님이 너 만들면서 막 엄청 나도 좋아해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 왜 자꾸 잊어버려? 그런 거 흔들리지 마. 그런 소리 그까짓 거.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어. 하나님이 당신 진짜 좋아한대. 뭐가 무서워? 괜찮아. 이 소리를 기억나게 해주고 다시 들려주고 그래서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옛 가족을 떠나서 새 가족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모범이 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이 흔들림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려면 자기 가족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광야 기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친 다음에 4장 13절에 보면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 잠시 떠나는 거지 한 번 이겼다고 싹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경험, 그리고 그런 사특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혼자는 너무 힘들 거라는, 나한테도 가족이 필요하다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되는 위협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원가족이나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불효자로 살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우선 순서. 자, 예수님은 어머니를 떠나고 형제자매를 떠났지만 이 떠남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원가족과도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 원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가족 속에서 막 뭐라고 하죠? 이 굴레에 가로잡혀서 막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단 탈출을 한 다음에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상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의 원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자리인데 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 원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도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 세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 3년간 어디 광야에서 아라비아에 있고 뭐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이거는 참으로 다른 삶의 변화라고 보여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 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같이 행하자고 격려하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맞죠? 예. 이 지향을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서로 격려하고 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혈육가족, 원가족이 여러분의 위협을 더 무섭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유혹에 흔들리는 것을 더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원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초대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같이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쟁이로 살았는데, 그렇죠? 건축 막노동자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건축가가 버린 돌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된다. 이건 저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가족 부양하려고 애쓰고 돌찜지고 등찜지고 막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우리 가족들도 이러고 살잖아요. 거기에 눌려서, 두려워서, 그러면서도 비교하고 열등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해방되고 해방의 길을 안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합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여 당신의 선하신 기운 가운데 이전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원가족을 돌봐주시옵소서. 위협과 유혹과
욕구에 시달리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자비로 초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